우리가 햇빛 덕을 참 많이 봅니다, 사실은. 덕 정도가 아니죠. 햇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낮에는 햇빛이지만 밤에는 달빛입니다. 달도 별 역할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달도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과학자가 아니라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지만 빛이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참 오래전에 그 평창에 오대산이 있습니다. 오대산에 제가 잘 아는 분이 기도를 하셔서 제가 기도원을 가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그 전에 어떤 그 교회에서 몇 분이 기도하러 오셨다가 워낙 숲이 우거지고 오대산이 그 높은 산이다 보니까 도토리가 많대요. 그래서 가을에 기도도 할 겸 도토리도 딸 겸 뭐가 우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오셨대요. 그리고는 산에 올라갔는데요. 도토리가요. 우리 상상을 초월할 건 많더래요. 워낙 이 가파르니까 도토리 나무가 이제 뭐 바람이든 뭐든 흔들리면서 도토리가 우수수수 쏟아지면 쭉 굴러가지고 어디 모이는 곳이 있나 봐요. 근데 고기만 잘 찾으면 어마어마하게 죽는다는 거죠. 모이고 모여서. 하나씩 주워가지고는 한도 끝도 없는데 나무도 크고 도토리도 많이 열린 데다가 워낙 많으니까 쏟아지면서 모이는 곳이 있는데 그 주웠대요. 근데 한 부대, 두 부대 줍다 보니까 이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더래요. 그래서 다 죽고 싶어서 잔뜩 했는데 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해가 넘어가든 말든 그건 못 가겠어? 하는 마음으로 그냥 끝까지 주워 담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어두워지니까 이제 가야 되겠다 해서 몇 분이 잔뜩 지고 정말 잔뜩 지고 도토리 횡재한 거죠. 내려오는데 해가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숲속의 어둠이라는 건요, 우리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해가 넘어가는 순간 달빛이요, 별빛이요, 워낙 숲이 고지니까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빛이 안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게 암흑이랍니다. 정말 눈 앞에 있는 것도 안 보인대요. 빛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대략 방향은 알겠는데 한 발짝도 못 뛰겠더래요. 왜냐면 거기서는 한 발짝 잘못 뛰면 도토리 신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굴러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앞으로 못 가고 거기 주저앉았대요. 그리고 장로님, 나 여기 있어. 김일사 거기 있나? 예,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요, 빛만 없나요? 그 가을에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햇빛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근데 기도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밤이 됐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됐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랜턴을 갖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랜턴을 비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장로님, 집사님, 그러면 저기서 여기야, 그러고 들리는 거죠.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내려왔답니다. 참 에피소드이지만 사람의 눈이라는 게요, 빛이 사라지는 순간, 빛이 없어지는 순간 모든 게 다 싹 어둠입니다. 근데 우리가 밝은 대낮에 걸어가니까 제대로 가는 것 같은데 눈만 떴지라 장님인 경우가 참 많아요. 멀쩡히 걸어 다니죠. 멀쩡히 살아가죠. 멀쩡히 자기 직업이 있습니다. 뭐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님들이에요. 내일이 어찌 될 것을 알며 1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겁니까? 그리고 혹여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한들 그게 뭡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어느 주어진 시간 동안만 허락을 받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순간 계산 시작이 되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면 장님과 뭐가 다를까요? 어둠 가운데 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요, 성경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특히 이 빛이 있었다. 이 빛은 창세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빛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빛을 모르고 이 빛은 눈으로 보이는 빛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본 빛은 특별한 빛이지 사실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빛은 아닌데 마음의 빛이 있어야 합니다. 이 빛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못 잡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한 형태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존재예요. 우리는 참 많이 멀어졌어요. 그때 아담과 이브에 비하면요. 또 그 이브 할머니께서 그만 선악과를 드시는 바람에 또 도망가졌어요. 그런데요, 이브가 선악과를 먹기 직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형에 가까운 온전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말에 속았습니다. 잘못된 순간에 그걸 듣고 잘못된 게 아니라 원형에 가까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때 마귀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때 이미. 그러니 우리는 한 번 더 망가진 상태에서 오랜 세월을 흐른 인간의 이생은 망가진 상태입니다. 이 이브 아담이 그 잘못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은 거예요. 그거 보면 사탄은 알아요. 이걸 어떻게 공격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착하는 거죠. 사람에게는 조금씩은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어느 면에서는 참 괜찮아요. 어느 면에서 보면은
참 그렇게 허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하지 않거든요. 이미 아담과 이브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더한 거죠. 그걸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남아 있어요. 아담과 이브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대로 원형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브는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같아질 것이라는 그 유혹에 홀라당 넘어간 거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마는 인간은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사탄의 말에 유혹되어져서 범죄한 이브, 그리고 또 그 이브의 말을 듣고 같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참 부부는 일심동체인가 보다. 그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아담은 그때 지금 생각하면 이브 그건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잘못했어. 회개해. 나는 안 먹을 거야. 이랬어야 되는데 원래 남자가 똑똑한 것 같아도 헬렐레 하거든요. 여자가 속닥속닥하면 또 손 넘어가는 게 또 남자예요. 잘난 척하고 큰 소리 빵빵 치고 뭐 내 팔뚝을 봐 그러면 그 팔뚝 봐서 뭐겠어요. 여지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서 지 혼자 살겠다고 또 이불을 버리고 간다는 것도 좀 애매하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그때 아담이 그렇게 행동했으면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는 참 생각할수록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브나 아담이 범죄한 가장 큰 이유는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탄의 소리들이 들립니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들려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악마의 소리가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귀로.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듣습니다. 그냥 들리기만 합니까? 이 소리는 사람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 속에서 판단하고 행동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잘못된 정보,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간의 마음은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니까. 바로 그게 이브의 실수였어요. 잘못 들어서 실수한 적은 없어요. 저도 좀 있어요. 나중에 사고한 적도 있어요. 내가 잘못 판단해서 그렇게 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 일은 벌어진 겁니다. 이 아담과 이브의 이 들음, 소리를 들음, 이것이 잘못된 시작입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르게 이 어둠이 쫙 밀려 들어올 때 아담과 이브가 빛 가운데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교제하며 살았던 그 상태에서 아담과 이브가 마귀의 소리 때문에 실수했던 어둠이 소리가 싹 밀려올 때 그것을 구별을 못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머릿속에. 먹으면 안 돼? 그런데 먹어도 괜찮아. 대립하는 거죠. 어둠과 빛이 우리 마음속에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들어보셨을 예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인디언 교훈이라고 그러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마음속에 악마와 천사가 싸울 때
누가 이겨요? 라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는 거야. 사실은 그 영혼은 독자적으로 생존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먹이는 우리의 생각으로 주는 겁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면 한쪽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늘 선과 악이 같이 존재해요. 어느 쪽이 이기느냐 하는 것은 본인들의 숙제입니다. 분명히 진리가 있는데, 빛이 있는데 어둠이 강하게 밀려오면 빛이 지는 경우가 우리 속에서도 늘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럼 빛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어둠도 밀려오고 빛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답은 이미 알아요. 바른 소리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브가 사탄이 먹어도 괜찮아, 먹으면 하나님 같아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을 저급한 자로 취급해버리는 거죠. 가끔 우리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위험성이 우리 기독교인들 마음속에도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링컨이 그랬다고 그래요. 참 수많은 실패를 했어요. 좌절도 하고. 그리고 선거에도 지고. 자, 그랬을 때 한쪽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참, 넌 끝났어. 너 끝난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거기서 우린 그래야 됩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 거기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딱 모습을 보이는 순간 사람은 생각이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거든요. 불완전한 존재에다가 한번 범죄의 물을 확 들여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 우리는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귀로 또 눈으로 보고 익혔어요. 어둠의 그 길이 쫙 깔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른 소리를 구별해내야 돼요. 우리는 바른 소리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겁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들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브가 사탄의 소리를 듣는 그 순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브야 안 돼. 그리고 그 뱀을 쫓아버렸으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때로는 이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들에게 감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침묵하고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결정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를 갖습니다. 바른 소리를 구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진리 안에 몸담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에덴 동산의 진리라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선악과 먹지 마.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라든지 또는 11조를 드리라든지 아니면 제사를 드린다든지 뭐 그런 말씀은 전혀 없었던 시대입니다. 딱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건 다 괜찮지만 선악과는 먹지 마라. 여기 딱 충돌 이렇게. 그게 생각이 안 났을까요? 생각이 났지만 어두움이 빛을 잠식한 겁니다. 이 어둠이 우리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데 이 사탄의 세력이 그만큼 강력하고 무서운 겁니다. 그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안 계십니다. 구약시대까지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빛이시고 진리십니다. 그 안에 몸을 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도 마귀의 어둠에 꼬임에 빠지는 경우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속에 우리가 부족함을 알고 꼭 거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빛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 욕심이 또는 과한 것들이 아니어야 하는 것들이 그렇다고 생각되는 순간 암흑이 우리의 마음을, 빛의 마음을 가리게 되고 점령하고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믿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고백하는 순간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이 일거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절대로 주님과 멀리할 수 없어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물론 잠시 주님과 좀 이렇게 멀어질 수는 있어요.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했다 그래도 싸움은 하는 거거든요. 혹시 지금까지 잘 사시는 분들, 나는 소리 한번 안 질러봤나요? 그를 대상으로 말이죠. 네. 아니면 싸우는 게 일상이세요? 네. 늘 같지는 않을 겁니다. 이 마귀가 가만히 보면 싫어요. 제가 이 집을 나온 아이들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아이는 이런 아이가 있어요. 잘 사는 집, 행복한 사람을 보면 분노가 난대요. 왜요? 내가 불행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둘이 아주 화목한 집안, 너무 잘 사는 집안을 보면 이게 화가 나서 미워하게 되고 보기 싫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수록, 사랑이 깊어질수록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띄워놓고 싶어서, 망가뜨리고 싶어서. 그래서 별의별 방법을 다 쓰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 그분이 우리를 꼭 잡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는 우리를 어둠에서 몰아서 빛으로 끌고 가실 분이 안 계세요. 그때 빛 가운데 살려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진리를 잘 분별하면서 살기는 해야 합니다. 물론 가끔 좀 벗어나기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떻게 늘 그렇게 살겠습니까? 가끔 해서는 안 되는 생각, 가서는 안 되는 곳,
먹으면 안 되는 것,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간혹가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 복음이, 진리가 있다면 갈등이에요. 갈등이 없다면 그는 사실 더 위험한 거예요. 제가 기독교인들에게 듣는, 회식 자리에서 듣는, 그리고 그 회식 자리에 갔을 때 하는 얘기예요. 에이,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 이런 얘기. 아, 그거 한 잔 마셨다고 주님은 너 마셨지 너. 넌 찌역. 뭐 그러시겠습니까? 너 폈지? 냄새나 너 찌역. 이러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음속에 진리가 살아있으면 당연히 고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마 이분은 마음속에 계속해서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데. 이게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이브가 우리보다도 영적으로 예민하고 성령의 사람이었던 그 이브가 그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어떻게 보입니까? 다르게 보이잖아요. 지혜롭게 할 것 같고 하나님과 같아질 것 같고 어두움이 완전히 지배해버린 거예요. 순식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셨는데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도 빛이 되어 살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되어 살아야 됩니다.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빛인지 어둠인지 구별이 안 되게 그렇게 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참 재밌는 일화가 있죠. 우리 그 남 원장님하고 김 원장님하고 둘 다 기독교인지 아닌지 모르고 살았어요. 참 오래도록 수십 년이죠. 몇 년? 네, 꽤 오래되셨죠. 네. 근데 몰랐어요. 왜요? 말을 안 하니까 모르죠. 교회에 갔는지, 교회에 가는지,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간첩처럼 믿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혹시 알까봐, 걸릴까봐. 예, 참 비밀스럽게, 비밀 요원처럼, 유디디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기독교인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가려도 새 나오는 빛을 막을 수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했는데 뭔가 달라요. 뭔가 결정할 때.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른 겁니다. 왜요? 빛이거든요. 어둠은 확실히 뭔가 달라요. 우리 아이가요. 우리 이게 여러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수재예요. IQ가 140이 가까워요. 이 아이는 도둑질을 잘해요. 어떤 문도 잠가놔도 소용이 없어요. 문 따고 들어가는데 참 재주가. 야, 어떻게 여니? 이런 창문도 연다니까요. 저한테 가르쳐줬어. 이렇게 하면 열려요. 제가 사무실에 문 닫혔을 때 창문 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배우니까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저 문도 그래요. 저 문 열쇠 없으면 못 열어요. 안에서 잠그면. 근데 여는 법이 있어요. 제가 배웠어요. 나쁘게 이용하면 안 되지만 근데요. 몰라요. 언제 가져가는지, 뭘 가져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르는 게 아니에요. 걔가 왔다 가면 뭔가 없어집니다. 걔가 가져간다고 말도 안 하고 걔가 가져가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캠은 왔다 가면 뭔가 없어져요. 10원짜리도 없어지고 100원짜리도 없어져요. 얼마나 추합니까? 가져가요. 뭐라도 가져가야 좋은가 봐요. 그게 아주 사소한 거든 뭐든 가져가고 봅니다. 그 친구들이 그래요. 제가 훔쳐간다고. 훔쳐간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두움이 쫙 밀려오는 겁니다. 빛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어떻게 가립니까? 못 가립니다. 큰 빛은 큰 빛대로, 작은 빛은 작은 빛대로. 우리가 들어가면 어두움은 어두울수록 빛은 더 강하게 비춰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그냥 내 이름 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니까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까? 신의 은사가 있어서 병 있는 자를 고치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많아서 그 돈으로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작지만 작은 빛으로라도 빛을 비추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조금 애쓰고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돈 버는 일, 그는 달란트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평생 돈 버는 달란트가 없는가 봐요. 재주가 없어요. 잘 안 벌려요. 저한테는. 근데 선한 일을 한다. 이 일에는 성실하면 됩니다. 그 선한 일은 성실함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그렇게 가지면 그렇게 행동을 하면 됩니다. 그냥 내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내 달란트를 가지고 그게 빛이에요. 그러면서 아유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럴 때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을 굳이 입으로 떠벌리지 않아도 그런 일을 꾸준히 그런 행동을 하고 살면 빛은 자연스럽게 퍼지게 됩니다. 그 주일만 되면 어디를 가요? 저 사람 주일날 어디 가나? 교회 다니는 거야. 이렇게 말을 자기들끼리 하면 그래 저런 사람이면 나도 한번 교회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되면 또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우리 마음에 빛의 길을 내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빛을 굳이 숨기거나 가릴 필요 없이 그대로 드러내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보여지실 것을 또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저희가 빛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 속에 들어와 계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빛을 저희가 말로 평소에 행동으로 빛을 보여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